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의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제를 통하여서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공관복음, 공통된 관심에 속해 있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공생의 사역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의 역사, 특별히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사역들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은 온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까요? 구원의 기쁜 소식. 맞습니다. 다 같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이라면서도 그 복음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복자의 말씀음.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 길 위에 그 성령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특별히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갔던 곳이 바로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이 있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 보면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그래서 뭐요? 어떻게 갔다고요? 빨리 갔다고요.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엘리사벳이 뭐 했다고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리고 그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뱃속에서 기뻐서 뛰어놀았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뱃속에 있는 뛰어놀았다고 했지만
배 속 안에 있는 태 중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뭐 하는 자? 믿는 자 복이 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믿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은 크게 할수록 여러분 좋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7절에 특별히 복중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응답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가정에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미 뱃속에서부터 뭐 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돼. 그리고 그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예언합니까? 큰 자가 돼요. 특별히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할 자예요.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의 메시지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이 세례 요한이 어떤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예비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구원의 여정 안에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 또 마지막에 누가 있을까요?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4절에 38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34절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천사가 장차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을 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히 여자 혼자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 또 윤리적으로도 당시에 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서 죽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리고 37절에 대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지라.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고 그것은 사람의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뭐라고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 위에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들이 많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속에서도 실망이 있고요. 어머니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끼리도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보면 다 한 배에서 나왔는데 성격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으신 그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환경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길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곧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했죠. 그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시는데 세상의 왕들과 다른 모습으로 옵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삽니까? 왕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가이사,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아구스도가 영을 내립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다. 온 땅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 거기에 가서 호적을 해라. 한국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거기 시임에 보면 까테페 거기에 보면 자기가 태어난 곳 거기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 정보들 다 기록이 돼요. 그것처럼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 유대 땅의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집이 가까워서 쉽게 갈 수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땅의 중동 지역의 더운 지역에 어떤 사람은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 꼴짝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다 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명령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명령하니까 가야 돼요. 다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상태니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귀에 타고 터벅터벅 천천히 그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 다 도착해가지고 다 방 다 구해가지고 지금 같으면 예약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예약도 못 하잖아요. 늦게 갔는데 아무 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뉘어 부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국간에 간 거예요. 마국간. 여러분 마국간이라는 게 여러분 잘 모르겠죠? 마국간은 뭐예요? 말, 소, 양, 그리고 여러분 지금 조금 있으면 이둘아다거든요. 이둘아다. 그 길거리에 여러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가다 보면 양, 염소, 소 이런 것들 묶어놓은 데가 엄청 많아요. 거기 안에 보면 뭐 집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하룻밤 자보겠습니까? 무슨 냄새 날까요? 똥 냄새 나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본들 거기는 마국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인이 왔는데 왕이 왔는데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세상의 임금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지만 세상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마국간에서 말구유 뭡니까? 말이 먹는 밥그릇이에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거기에서 태어나십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 양을 치는 한낱 가장 커다란 일을 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거됩니다. 곧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 영광의 자리에 초청하는 초청장을 가장 낮은 어떤 부분에서는 아무 힘없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장 찾아보세요. 1절, 2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 동방 박사,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 학자들이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학자들이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인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황금, 유황, 모략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응답 속에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높고 대단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부터 이방인들을 향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그 능력이 일어나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만약에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저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구원의 역사가 22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으시고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까?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 찾으면 안 됩니까? 열심으로 하면 안 됩니까? 선행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멸망 가운데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늘 거짓의 뭐요? 아비가 되었다고 말해요. 늘 거짓말하는 그 거짓의 아비에게 노예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죄에게 묶여가지고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 능력이 되시고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또 마리아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과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아멘. 우리가 누구로 사는 인생입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 그리스도로 참 기뻐하는 인생 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인생, 죄악 가운데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 우리 이 인생을 주님 사랑하시고 온 세상의 큰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복음의 비밀을 전거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거하고 살리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며 날마다 승리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